레위기 20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것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늘의 신 헤모스가 땅에 내려와서 압록강에서 압록강의 신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늘의 신, 내 아들 헤모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압록강의 신 하백의 딸 유아를 만나 태어난 신들의 자식,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입니다. 이것이 고구려 탄생 신화입니다. 6개 부족이 같이 이렇게 부족 국가를 이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족이 평화로울 땐 좋았는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부족의 리더들이 모여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지도자를 달라고 하자 하늘에서 흰 말이 내려와서 말이 알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이 박혁거세입니다. 이것이 신라 신화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들어보세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의 그 시조는 원조라고 하죠. 원조는 그 고주몽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구려가 탄생했던 것은 BC 61년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 정도 되는 일입니다. 그때 고구려가 생기고 백제가 생기고 신라가 생겼던 요 즈음에 저쪽 서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요. 고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만들어지던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 신라 백제하면 아주 먼 시간 같은데 그 시간대 있었던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다 그 강의 신의 딸이 낳은 알로 만들어졌거든요. 고주몽도 알을 깨고 알을 그 부수려고 그래도 깨지지가 않고 닭들에게 쪼아 먹이게 하려고 그러면 닭들이 보호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그 고구려 신화예요. 그때 이쪽 근동 저쪽 유대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고구려가 있었던 바로 500년 전쯤을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올망졸망한 나라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춘추 전국시대에 그 유명한 공자, 맹자, 묵자, 장자 이런 중국의 사상을 만들었던 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제자 100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2500년,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알로 된 시조가 나오고 신라에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가 알을 낳았던 그 시대에, 그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쯤에 공자가 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육아적인, 오늘날 우리나라를 끌고 갔던 그 유교 사상, 도덕적인 개념이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500년 전 일입니다. 그 다음 그 앞으로 한 1000년 정도 나가면 한국에는 물론 지금 당군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는 4000년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하늘에 있는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환웅이라고 하죠. 환웅이 내려와서 이 땅을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 환웅에게 호랑이와 곰이 와서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마늘을 먹어라 라고 했더니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곰과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당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군왕이 되는 것이 신화로 만들어졌던 그 시대니까, 이런 뭐 어떤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나 이게 뭐 다 짐승의 자식이고 막 이러거든요. 백마에서 태어난 짐승의 자식인데 사람이 되고, 이런 시대다 보니까 무슨 뭐 남의 아내, 숙모님, 숙부님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대체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친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했던 시대고, 이 근친혼은 언제까지 내려왔냐면 고려 시대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고려 때는 그게 가장 극심할 때였죠. 그런데 그런 공자님이 태어나시기 졌던 바로 10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봤던 모습들이 다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게 다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누렸던 종교라고 하는 것,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 육체적인 것은 늘 같이 갔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는 짐승과의 교합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그 거룩에 대한 개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사용되어졌던 그 시기는 이런 엄청난 시대였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모세가 썼던 게 참 재미있게 다가오게 돼요. 아니, 모세가 레위기를 썼던 그 1500년 후에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에 아래서 태어난 고주몽과 박혁거세가 그때부터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것부터 15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법이 이렇게 성문화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됨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옛날 근동에서 있었던 수많은 문헌들에 의하면 이렇게밖에 살지 않으면 똑같이 돼버리는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8장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레위기 18장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곳은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소산물을 내지 않는다라고 땅에 대한 저주가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형해야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보겠습니다. 9절을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한국 분들 중에 그래도 그 한국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아무리 엄마 아빠가 밉다고 그래도 엄마 아빠를 저주하는 분들은 잘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밉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부모님을 욕하면 견디지 못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언제 갔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전투경찰이 됐거든요. 갑자기 전투경찰이 됐는데, 그때 그 전투경찰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오신 분들도 그때 막 뽑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싫어했던 것이 저희 같은 서울에서 데모하다 갑자기 끌려온 학생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게 지금처럼 화장실이 이렇게 좌변기가 아니고 옛날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그거였는데, 그래도 다 수세식이었습니다. 전투경찰들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머리를 박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물을 내렸어요. 근데 내가 쫄병이었는데, 이거는 그 당시는 내가 뭐 예수 안 믿었지만 이 머리는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견디지 못하겠다고 일어나서 그냥 그 고참 들이받고 제가 감옥으로 갔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에게 있는 그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자께서 효에 대해서, 어른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2500년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 3500년 전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는데, 이 저주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 당신을 저주할 거야, 엄마를 저주할 거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콸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가볍게 여기다, 업수히 여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콸랄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경감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을 가소롭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늙었다라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 본문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는 참 잘하면서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교회를 핑계를 대서 부모님을 안 돌봐요. 신약은 그런 악한 행동을 가리켜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 해야 될 걸 부모님에게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비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당시 그냥 이게 결혼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막 무질서할 때였죠. 그러므로 돈 많은 분들이, 요즘도 그러지만 여러 명의 여자를 둘 수 있었던 때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면 그냥 아들은 장성했고 어머니라고 다시 오신 분이 이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을 수가 있었던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민족 가운데, 문화 가운데 그 종교적인 것이 그냥 막 흥분돼서 짐승 잡고 막 이러는 와중에 그때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막 자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자지간이 파괴되어지는 것, 이웃을 파괴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질서라고 하는 것을 파괴합니다.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며느리와 동침한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일들이 흔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편적 문화였던 시대에 도덕적이라는 개념들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뜻이 혼합하다, 혼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혼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동성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오늘날 이슈화가 됐지만 3,500년 전 그 이전부터 버젓이 드러나는 일들이었는데 특별히 애굽에서 유난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도 가증한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가증한 것과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가증은 토해서 내치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도저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얹히거나 체하면 토해서 내치는 것처럼 그렇게 토해서 내쳐야 될 일이 동성연애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애굽의 종교적, 가나안의 종교적 문제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축제에서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짐승과 관계를 맺는 일들도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뤄지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마고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것이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짐승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 땅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생각하는 동물, 사회적인 동물, 그렇게 얘기하다가 동물의 수준인데 높은 동물, 그래서 고등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짐승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람이 동물의 수준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가증한 것, 혼잡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존엄성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회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인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 동물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정의 모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질서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유일하게 남자가 벗어도 부끄러우지 않을 여자는 아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는 남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자유로 벗게 되는 순간
질서가 무너지고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꼭 아픔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다윗 왕이죠. 그가 또 아내를 얻는다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전쟁통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 그래서 일부 다 처제가 좀 용인되어졌던 그 시대에 왕이 또 하나의 왕비를 얻는다라고 해서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었죠?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잡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적인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왕에 의해서 왕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하가 전쟁통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도가 죽도록 만든 것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이 그렇게 신하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왕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막 유혹으로 들어갈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도 만약에 음행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 죄인데 유일하게 몸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몸 안에서 짓는 죄, 그게 음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95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요. 들어가면 우리 동문들이 다 자기가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오게 됐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30살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그때 신학교에 40세면 한국에선 참 나이가 많은 분이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대기업의 그 영업부장이었어요. 서강대 영문과를 나오고 정말 잘생긴 분이었어요. 자기가 그 큰 교회 안수 집사로 있고 그 부인은 그 교회 올게니스트고, 이제 뭐 아내 따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뭐 훈련 받으니까 그냥 안수 집사가 된 거죠. 그리고는 늘 그냥 영업부장이니까 뭐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어느 날 그 안수 집사에서 그 천호동 쪽에 있는 율랑녀들이 갱생을 하겠다고 그 훈련 받는 곳, 거기를 이렇게 자원봉사를 나갔는데, 거기에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이분에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어떻게든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들, 그때 이분에게 확 들어왔던 생각은, 내가 술 먹고 내가 영업한다고 하면서 내가 잠을 잤던 여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를 범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범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막 견디지 못하게 이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가 돈 주고 산 여자 이런 것이 아닌, 내가 예수님을 범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견디지 못하게 들어오니까, 그랬던 분도 아닌데 그 부인이야말로 이분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분이 직장 그만둔다고 그러죠, 신학교 간다고 그러죠. 그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 올게니스튼 이 집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이랬던 와중에 하여튼, 근데 그분이 신학교로 와서 내가 신학교를 왜 왔냐면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그냥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박히든지, 제가 이 얘기를 벌써 우리 교회에서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에스더 전사님한테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배웠냐면요, 예준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결혼 안 하면 뽀뽀하면 안 돼? 에스더 전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뽀뽀하는 거 안 된다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 모시고 내가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원 하시는 대천덕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그 청년들 모아놓으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결혼도 안 할 여자한테 돈을 써요? 결혼한다고 믿지 말아요.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해요. 왜 결혼도 안 하는 남자하고 손잡고 다녀요? 이 백인 된 할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물 같은 게 수요일 날 걸리면 내가 어른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의 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이런 무수한 일들이 동일하게 3,5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에 휘둘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나는 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없이 어느 순간인가 훅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갑자기 내 머리 위로 내려앉는 것, 그건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뭘 보다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게 갑자기 훅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방비처럼 훅 들어오게 돼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앉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그건 어떻게 못하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로 못 앉도록 손으로 새를 못 얹게 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해요. 우리 넘어져요. 우리 부족해요. 우린 시험 들기도 해요. 그건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내가 연약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연약함이지만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주님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눈이 마치 롯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치 하와와 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곳을 향하여 쫓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보아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가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더불어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